찬송가 2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이제 사역들을 보면 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연달아서 행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유다에서 이 잡아온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병을 좀 고쳐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해서 돌이켜 가려고 할 때 함께 따라왔던 종들의 권유로 한 번 더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순종한 결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게 될 때 나병이 낫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만의 나병이 낫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사를 찾아가면 저기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서 나온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들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환대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분노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될 때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먼저 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이 되는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그런 공을 세우게 되었고 또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몸에 이런 나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끌고 온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돕고 있는데 그때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여종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참 불행한 아이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와서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방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종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가 있었죠.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걸 고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좀 다행인 것은 이 여종이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어린 여종은 비록 종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자기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아만이나 또 아람의 왕이나 평소 같으면 그 여종이 한 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아마 무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으로 인해서 다급해지고 또 가난한 심령으로 있었던 나아만과 또 그 자기 이 신하를 고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여종의 말을 믿고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기꺼이 나아만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을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그 왕에게 공문을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낸 선물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반드시 고쳐서 보내라 하는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외교 채널까지 동원하면서 왕의 권력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할 테니까 당신도 내 신하를 고쳐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나아만은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왔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앞에 설설 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대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난 이 나아만은 돌아가겠다 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이거죠. 이스라엘 왕이든 누구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적대 국가의 왕이 자기의 수족처럼 아끼는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막대한 선물을 보내면서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병을 고쳐달라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만들어서 성의를 무시했다, 자기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신하들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람에 끌려온 한 여종의 말 하나가 이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이 여종이 한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큰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이걸 보면 믿음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어디에선가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불신앙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내뱉은 것, 그 말 한마디가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왕이 이런
아람 왕의 계략으로 보고 막 옷을 찢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에 있는 것으로 이 나병을 고쳐주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하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종이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나하만 장군이 내려온 것이 그곳에 선지자를 찾으러 온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하만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삼으려고 내려온 위험한 인물로 보일지 몰랐지만 엘리사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결국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말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 썰렁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나하만에게 그의 사환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겁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 하는 이 말밖에는 안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나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말로 인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순종하게 되면서 결국 나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하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막 인간적으로 막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의 지위에 맞는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불쾌함을 표현하는데 적어도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까지 친히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띡 신하를 보내서 말 한마디 전해주고 가니까 여기에 빈정이 상하고 만 것이죠. 12절에 보면 나하만의 믿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나하만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차라리 고국에 가면 아바나나 바르발과 같은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라는 거예요. 몸을 씻어야 된다면 내가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이 허접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함으로 떠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푸대접을 받고 노한 나하만이 돌아가서 왕의 신하를 모독한 선지자를 징벌을 하고 또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하만의 종들이 나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의 목적은 나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쉬운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만약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라고 했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서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고 한 거 뭐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죠. 그러자 이 나하만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병에 걸려서 누더기처럼 되어 있던 이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면이나 감정이, 자존심이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나아만의 예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체면,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참 믿음의 여종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아는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 하면서 나아만을 상대합니다. 나아만 역시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믿음의 순종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병을 주시면 어찌할 수 없어서 다급함을 느끼게 되는 나아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